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자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제 아십니다. 이제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갈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본문의 이제 배경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검과 이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봅니다.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영화로 찍어진다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기도를 끝나고 제자들과 자 가자라고 그런 장면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제 가룟 유다와 그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나와서 이제 감난산으로 딱 오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다 오버랩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양쪽에서 오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이 잡을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출 테니까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으면 됩니다 라고 이제 암호를 정합니다. 치밀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라비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니까요. 라고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했던 거니까 이상한 게 아니죠. 참 가증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친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파는 사람을 향하여서 친구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그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라고 할 땐 그 말씀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 왔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습니다. 아주 이제 긴급한 상황이 주어진 거죠. 클라이막스가 꽝 이루어진 상황이죠. 이때 또 다른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본문에는 제자 중 하나는 나왔지만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칼을, 상대방이 있는 칼을 빼가지고서 그 왔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 종은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죠. 예수를 붙잡으니까 이 정말로 혈기왕성하고 늘 흥분하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 뺏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잘라졌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겠죠. 뭐 피가 낭자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부가 잘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귀가 정말 피가 많이 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낭자 있겠죠. 제가 군대에서 이발병이 제 이렇게 머리를 깎는데 가위로 깎는데 제 귀를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아니 그 뭐죠, 2등병 때인데 어떡하겠어요. 상병이 잘랐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근데
피가 안 멈추더라고요. 정말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진짜 피가 안 멈추는구나. 그래도 여전히 그분한테 머리를 맡겼는데. 근데 그런 말고의 기가 잘라졌다는 상황 자체가 단순하게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칼라 TV로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막 터지는데 이제 일촉즉발이죠. 이제 서로 제자들과 함께 싸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물 가진 자는 거물로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이 없고 무기가 없어가지고 이러느냐. 내가 하나님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영, 영은 이제 레기온인데요. 로마의 군대 조직 가운데 한 군단을 이제 의미합니다. 한 군단 병력이 한 3천에서 6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2영이면은 얼마입니까? 3만 6천에서 7만 2천 사이가 12영이 되는 거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전체 사람들 인구수가 2만 5천에서 3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영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을 전부 다 동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가능하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 책망하시고 말고의 길을 다시 치료하여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무례하게 찾아오는 사람들, 정말로 무례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54절인데 다른 본문과 달리 이 본문에서는 구약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야 했다라고 했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54절과 56절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구약 성경 자체가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2장 같은 경우겠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 그 고난을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을 예언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무례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왜 강도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왜 지금 와서 잡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뭐죠? 바로 5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루시기 위한 거야. 54절과 56절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리고 순수하게 자신의 몸을 맡기자 곁에 있었던 제자들 누구를 비롯해서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교랭랑을 쳤을 겁니다.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이고 지형이기 때문에 또 올리브 밭이기 때문에 그냥 확 흩어져서 도망가면 사실은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어쨌든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56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주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몸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앞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앞에서 고난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떤 삶일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말씀이 증거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언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고난 앞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우선 있어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는 것은 순종이고 실천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확신은 다른 거니까요. 야고보서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삶으로 실천해라. 그게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순종은 없고요. 순종이 없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는데 확신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확신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심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고 주저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네가 할 일을 행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다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장면에서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보게 되면은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일 때도 브루투스 네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또 배반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다는 건 정말 이건 분노죠. 역사상 모두 기록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다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앞에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짧은 구절 안에서도 54절과 56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쪽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고 사단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있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려는 자가 아니다.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환대에 만족하지 않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걸어가신 것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고한 자기 계시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유혹의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 피할 길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순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순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짓지 않는 길 충분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아셨다고.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대한 구원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하여서 2권의 책을 번역했어요. 동화책을.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과 약속에 대한 책입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여러분 이 어른들이 읽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반복해서 읽혀지면 좋겠고 여러분도 함께 읽으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 짧은 동화책 안에 정말 잘 수록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다양성과 이 통일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이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라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누군가 나와 함께 걷는다는 것처럼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집이 시골에 있어가지고 방학 때 되면 시골을 내려갔는데 시골 그 집에서 그러니까 차길에서 집까지 들어가려면 산길을 한참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로등도 하나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바람이 불면 마치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소리가 들려. 쉬가. 근데 그 한 2km를 걸어 들어가야만 이제 호롱불이 있는 집이, 저희 집이 이제 전기가 없어가지고 호롱불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길을 들어가려면.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올 때 보면은 뚝에 이런데 뱀이 얼마나 많이 죽어 있는지 몰라요. 애들이 얼마나 잡고서 그 동네 애들은 그거 잡고 장난치고 베끼고 놀고 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는데 도시인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걔네도 안 무섭고. 그러니 그것이 낮에 보일 때는 그냥 막 피해서라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저녁 때는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그래도 만약에 흐려가지고 달까지 안 보인다면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 입구서부터 집까지 갈 때까지 복음성가를 끝까지 부릅니다.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것도 부르고, 또 하여튼간 지금 복음성가 중에서 지금 잘 부르지 않지만은 미스터 사탄 이런 이름 복음서도 있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런 찬송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km를.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느끼냐면 마치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떤 귀신들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통과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 있으면 사실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표현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모르는 세계로 떠나도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 앞에서도 담대하셨습니다. 칼과 뭉치를 든 무리들 앞에서도 담대하셨습니다. 오히려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에 역행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담대할 뿐만 아니라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거죠. 내가 항상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안 잡고 지금 잡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담대하시다는 뜻이에요. 당당하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담대함은 감난산 기도에서 이제 확고해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이죠. 그 모습이 바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다고 말씀하시면서 53절에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씀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한다면 12형 더 되는 천사들이 온다. 이 자신만만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싸우지 말라는 것, 십자가를 지라는 거다. 얼마든지 이들을 한순간에 다 없앨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지금 이 칼과 뭉치 들고 온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내가 지금 불 가운데 있든 물 가운데 있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세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믿음 고백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분명한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태어나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내 옛 본성이 죽고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죽고 살아남, 이걸 거듭남이라 그렇습니다. 중생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명한 고백과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똑같이 예를 믿어도 이 자신이 없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남 이 고백, 이 믿음, 이 회심, 이 중생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반드시 세상의 방법이 먼저 떠오릅니다.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였습니다. 자신 있게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결코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배신해도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배교하였습니다. 회개와 은혜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기의 상황이 오자 말씀이 아니라 본성이 작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앗고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 무리가 움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칼은 칼로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전쟁에서는 칼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의사에게 칼이 필요하지, 요리사에게 칼이 필요하겠죠. 칼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칼이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도 잃고 복음도 잃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립니다. 그래서 한때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선교하였던 지역은 아직도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들어갔던 곳에서는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적 방법에 이 선교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지 보여주는 거죠. 순교자의 피가 흘린 곳에서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고 말고의 길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라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길로 칼을 주지 않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칼과 몽둥이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돈과 권력이요, 칼과 몽둥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12형 거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 모든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했다. 나는 죽었고 살아났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믿음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그 광경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였지만 진짜 도망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시면 돌 던지세요 라고 말했지만 진짜 돌 던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맞으면 아픈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나 씁쓸한 장면입니까? 멋지게 신앙 고백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례에도 참여하지만 자신의 편리 혹은 위기가 오면 쉽게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 편리가 있으면 까짓 건 뭐.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입니다. 하여간 교단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문구예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안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주 그냥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이 아바타로 보고 여러분도 아바타로 보고 가상 공간 안에서 말씀 전하고 성찬식도 행하고 헌금은 또 가상화폐로 하고 더 재밌는 가상화폐로 하는 그건 어떻게 재정보고할까요? 누가 관리하죠? 아이고 참
이게요, 단순하게 그냥 편리를 쫓아가면 정말 위험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파도예요. 만만치 않은 파도예요. 밀려오는 파도가. 네. 특별히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은 벌써 여기 함몰되고 있습니다. 점점 편리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가상현실 세계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피성도라고 합니다. 저는요, 역사상 최초의 도피성도가 누구냐? 제자들이다. 위기가 오고 불편함이 오니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힘든 위기가 오면 세상에 항복하고 도피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피할 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양심이 찔렸는데 이제는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도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고백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만만치 않거든요. 시험에 들면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작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나 역시 제자들과 같이 어려움이 오고 편리함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예수님 버리고 도피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를 이끌었을 때 다가오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말씀이 증거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확신은 거듭남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거듭남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갑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영이 있으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알고 이 끔찍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변화에서 순종의 삶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신앙 고백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주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높임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높임 받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대에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데려가는 일은 자주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복이 있고 이길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기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 길은 늘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인도하였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에 의지하였습니까?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없습니다. 참 가면 좋겠는데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이라 고난의 길을 마주해야 되고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 끝나면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마감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지 않고서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회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온유함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저는 연약한 존재라 언제든지 편리를 따라 세상으로 갈 것이요 고난만 있으면 도피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교하는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그런 처절하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게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배교의 자리가 아니라 도피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가게 합니다.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믿음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 그 축제, 그 축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